예,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살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17장 15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멘. 우리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요즘 교인이라는 말은 이 교회를 믿는 그 단체를 말해서 그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이왕이면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교인 중에도 쭉쟁이가 있고 알곡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고 예배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을 갖다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자가. 그런 자들은 다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죠.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제나 이렇게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또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셔가지고 자기 이름뿐 아니라 아내의 이름도 고쳐 부르게 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친히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는 스스로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부르시겠다고 하셨으나 여기서는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이름을 부를 때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고 하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요. 사례라는 말은 공주 또는 왕비라는 뜻을 가진 아주 세상적으로는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많은 무리의 어미다, 여주인이다, 열국의 어미라, 다시 말해서 열국의 어머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얼핏 보기에는 사례가 사라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례라는 이 이름은 벌써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는 공주와 같이 왕비와 같이 거부의 아내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녀를 생산치 못했기 때문에 사라라는 이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없는데,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예. 요즘 믿는 자들은 자녀들을 요셉이라 짓고 예수들하고 짓고 그렇지요. 바울이라고 뭐도 짓고 하는데요. 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도같이 살아야 되고 요셉같이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울이니 예수든지 요셉이니 이렇게 부르면 아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남이 이러니까 이렇지 이건 아니에요.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한 아내를 열국의 어미야 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이 부를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지식 많이 쌓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면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거느냐? 어째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이겠지. 그렇게 그냥 변질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전제로 그렇게
믿지 않고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강력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납하는 증포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보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씨라고 부를 때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이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반복해 부르는 거예요. 16절은 사례 이름을 갈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 이름을 고치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16절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요랑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다 여러분 이 사라에서 난 자 여러분과 저와 열국의 왕들 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레라는 이름은 지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한 후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사라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라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꼭 알맞는 것이죠. 왜냐 앞으로 많은 후손이 일어날 테니까 말이죠. 이런 놀라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하가를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 육적인 방법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로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자를 통해서도 왕성한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들어보세요. 왜 웃었겠어요? 엎드려갖고 왜 웃었겠어요? 경수가 끊어질 할머니인데 아기를 낳는다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르되 100세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것은 굴복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심중의 표정은 어떠했느냐? 웃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저는 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속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건데 몸은 엎드리는데 마음을 어찌 그렇게 했고
했다는 말이에요. 흔히 많은 주경가들은 아브라함이 웃는 것을 불신적인 태도가 아니라 감격하고 감탄해서 웃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너무 두둔해가지고 하면 곤란한 말이 나오게 돼요. 주경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한 요한복음 8장 56절이라든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특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꼭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쓰여 있는 것으로 여겨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였고, 또 21절에는 특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확신하였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당장에 확신했구나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이 단번에 믿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웃는 것이 감격해서 웃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문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감격해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불신적인 태도를 또 고쳐주시고 거듭거듭 일러준 말씀을 듣고 비로소 확신에 이른 것이지,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확신에 그렇게 이른 것이 아니에요. 몸은 엎드렸지만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굴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인간의 이성적인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겸손히 엎드려서 굴복하는 태도는 취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염려, 걱정으로 기본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의심하며 인간적 계산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경험이 있었어요. 몸은 무릎을 꿇었으나 마음은 딴 생각으로 헤맬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요. 긴 거는 기다고 그래야지. 솔직해야지. 정직해야지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문안 교회에 갔을 때 강시면 목사님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처음 말이니까 처음 교회 가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벌써 이성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 말씀이 거부감이 오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나에게는 안 맞던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에 토요일날 또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냥 모욕하고 그냥 깨끗이 해서 정장을 준비해서 주일 세문안 교회 나갔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장로교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교도요 파가 너무 많아. 이 장로교가 보수라 하니까 막 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장로교 비슷하게 그냥 무슨 파 해내는데요. 합동이 최고예요, 최고. 다른 교단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데는 성경적으로는 최고예요.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여자 안수 안 하잖아요. 예. 여자 안수를 다 하잖아요, 다른 데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질서예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장들 위해서 돕는 배필에게 여자를 라고 했어요. 여자를 라고 이름을 아담이 이름 지은 돕는 배필이 어떻게 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꼬리가 어떻게 머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은 평등해. 십자가, 가로지기, 예. 저거 왜 붙여놓은 줄 알아요? 그거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세로는요, 제일 위에 하나님, 제일 밑이 나예요. 따뜻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오염이 안 되고, 그냥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예, 절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가로지기는 아내와 나, 이웃과 나, 평등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냥 기독교 복음화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남녀 평등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쩌면 뭐 꼴뚜기가 뭐 어쩐다 그러던가 뭐 어쩌던가. 아이고, 하나님의 법칙도 모르는 자들이, 아는 사람들도 그래. 아니,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해가지고 여자 목사가 남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 에이, 뭐 여자 목사님들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세계 모든 여자 목사님들. 저는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때는 더불어 살기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것을 인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여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사하니 그냥 가시적으로 무슨 겉모양은 그냥 번들스러워마이 뭐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무슨 목사네 뭐 장로네 권사네 아이고 냄새가 푹푹 나요. 에? 무슨 냄새? 아이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니 사회가 부패해가지고 사법부가 말이야 사기꾼 그것도 사기 재판 소굴이 돼가지고 돈벌이는 하지. 예?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교회가 말이야 바로 서야지. 사회가 바로 서지. 대행교회가 말이야 그 피리수첩 보니까 아유 정말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왜 그랬냐? 이게 친구라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친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 이 친구라는 거는요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사사로운 얘기를 친구한테는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될 때는 나한테 다 말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뭐 친구라고 내 손에 꼼짝마?
내 손에 죽어? 하나님 꼼짝마? 그래, 그 추종자들이 참 불쌍해. 그 사람은 뭐 더 이상 뭐 제끼줄 것도 없고 그 대신측인데, 예, 양영준 목사님 말이야 훌륭해요. 청파동 청파교회 천국에 가셨지만, 그런데 같은 교단이라도 합동에도 말이에요. 합동에도 같은 신학교를 나와도요, 이단 인자가 있어요. 합동에 나왔다고 다 보수인 줄 압니까? 목사라고 안수받았다고 다 목사인 줄 압니까? 목사 안수받았으니 목사지. 근데 내실을 봐야지. 악한 성추행이나 하고 말이야. 더러운 짓거리 하고 말이야. 네? 어느 교단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그냥 하여튼 에이, 더러워서 좀 정말 어디 가서 목사 명함 못 내놓겠어요. 그냥 부끄러워서. 아이.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참목자는. 아유, 나는 그런 거 보면 막 열풍이 나가지고 그냥. 예전에도 말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니, 짝대기 3개 상병이, 짝대기 2개 1등병한테 차렷하게 주먹이 그냥 가라 피가 팍나게 그냥, 에라 이놈 새끼야 그냥 타자코가 전방에 있으니까 시탄이 그냥 다 있으니까 다 죽여보려고 뛰쳐갔더니 그냥 다 도망가 버렸더라고.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불같아요. 저는 지금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재판정에 가서도 판사 보고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내가 하는 사람이, 검사 보고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예? 그래,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 수사드리겠습니다. 판사들은 고개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세 사람 그냥 고개 숙이고, 아이고, 가책을 받으니까 말 못하지. 하여튼, 예, 국민들을 우롱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법원이나 간판을 붙여놓은 거기에서요, 법관들이 자기 유익만 있으면은 흙을 백으로 만들어요, 요즘. 예? 뭐 공정한 평등이 어디 있어? 예? 아니, 재판 진행 과정도 민사소송에 다 있는데, 조항에 그냥 자기 맘대로야 판결 불복 신청을 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죄다 1676으로 아이고 어떠는가 보려고 한번 보정 명령에 의해서 보정서를 제출해봤어요. 그랬더니 재심 451조 1항에 어째서 기각한다고? 아이고, 소가 웃습니다. 소가 울어서. 그래서 그냥, 항의 그냥 글을 올렸더니 그냥 또 죄다 519? 아이고, 아니 그런 재판 진행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민사소송법이 어디 있어? 못된 자들, 그런 자들이 무슨 대법관이라고 앉아가지고, 대법관이면 대법관답게 행동을 해야 대법관이지. 아니 저 맛종같이 하는데 대법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불의를 그냥
자기들 입맛 때려요 그냥. 무슨 인치 때 송 달려 그것도 일이 10만 원인 줄 압니까? 네? 하여튼 정말 확 부통이 터져서요. 정말이에요. 그냥 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흔히 겸손히 엎드려서 굴복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염려 걱정으로 범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본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웃고 질문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믿고 걸어갑니다. 저 불의를 행한 저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렙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이 있지만 철저히 일깨워 주시고 확신에 이르도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말씀을 또 세밀해서 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족한 자를 결국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끌어내 존귀한 자로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셔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